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미국에서 사모를 하는 한 자매에게 중보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 교회에 권사님의 남편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다가 영국으로 돌아간 미국인입니다. 피부암이 있어서 오랫동안 암 치료를 받았던 그런 환자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권면도 했지만 그동안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 최근에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한 그 권사님이 참 기뻐했고 모든 교회 식구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암의 전력 때문에 정기검사도 자주 하고 또 몸관리를 나름 신경 써서 하던 그분이 3주 전에 통증이 있어서 옆구리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별의별 검사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 말에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통증이 와서 수일 전에 병원에 갔더니 폐암 4기라고 판정이 내려집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검사도 안 하고 또 그런 사전에 여러 가지 몸 관리를 안 하던 분이 그런 일을 겪으면 참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미련했구나, 왜 그때 그 사인을 무시했을까 이렇게 자책하고 또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별의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경우에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소송을까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중보기도 내용으로 받았을 때 저는 왠지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피만 검사에도 여러 가지 암의 증상을 다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도 아니고 4기, 손댈 수 없는 4기가 갑자기 저렇게 드러나는 경우 의사가 몰랐다 말할 수도 없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많은 환자들이 분노도 하고 또 그 일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이해가 안 갈 때. 그런데 우리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겪는 많은 삶의 문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더 힘들어하고 더 못 견뎌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은 어떻게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고 주 앞에 돌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당사자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고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하여 왜 의사가 몰라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그게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왜 침묵하셨어요? 의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그렇다면 암도 미리 발견하게 해주고 미리 고쳐주셔야 좋으신 하나님 할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사람에게 원망해도 소용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 일에 저에게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나면 넌 언제나 오르냐? 언제나 아멘 하겠니? 예, 언제나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 죄에서 돌이켜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이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이젠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한 삶.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죽는 것, 이제 모두 주를 위한 삶일 뿐입니다. 이게 구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하는 이 회개의 가장 큰 본질, 즉 용서받았다는,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회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막의 구조 속에 이제 구원의 문에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이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용서받고 돌아갑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돌아갑니다. 죄의 문제에 용서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죄짓고 돌아옵니다.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는 신앙은 이제 죄짓고 용서받고 왔다 갔다 하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이 아니라 그 번제단을 넘어서 이제 나는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주 앞에 이제 더 나아가는 신앙이죠.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이제 내가 나를 위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죄는 철저히 자기중심이기에 이제 내가 철저히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 욕망에 대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이 모든 것을 진짜 포기합니다. 나가서 살아보니까 결국은 죄만 짓더라. 결국은 내 욕심대로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럴 때 성소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그럴 때 당신의 그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삭개오가 이제 주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셨을 때 다 돌 던지고 다 저 죄인 중에 괴수할 때 주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십니다. 삭개오가 이제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붙들었던 돈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헌금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께 드리겠다는 그 고백의 증거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영도 고침받고 신기한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변화에 나타나야 될 열매가 이제 더 하나하나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 자라날 때 우리 안에 하나하나 나타나는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열정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이 열정은 새 생명의 열정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의 구원론, 나를 위한 구원, 그 사람은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용서는 받았고 하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위한 삶은 여전히 주님과 분리되어진 삶입니다. 주님은 또 기다립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헛되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인격적으로 기다립니다. 아, 또 망했구나. 아, 나 또 가짜구나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올 때 또 용서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용서가 아니라 이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한 존재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능력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소에 주님이 당신 안에 있는 풍성한 지혜와 기도와 능력과 많은 은혜가 부어지고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이제 성소 안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고 늘 자기 중심으로 엄마 찾다가 아이가 철이 들고 자라나면 집안의 일에 자기의 역할을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집안에 해야 할 일들이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일까를 스스로 찾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자라난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자라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한테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참다운 변화, 즉 자라남의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계속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중심의 철저한 주님 앞에 순종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철저히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내려놓음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비움만큼, 포기한 만큼 신령한, 즉 영적 변화의 능력을 줍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심령에 주님이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주어지면서 소경이 보지 못할 때와 볼 때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린 신앙,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 자라난 신앙은 달라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증거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이 성령의 등대가 있습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는데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저건 다 내 말씀이고 저것에 진짜 주님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그게 깨달아집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데 엄마가 진짜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게 아이가 알아들으면 이제 철들은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친구처럼, 딸이 친구가 되고 아들이 이제 든든한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암만 얘기해도 엄마 밥, 용돈,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만 지금 생각하는 아이, 어린아이입니다. 때가 오래면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5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죠. 왜?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너희들은 자라나고, 또 자라난 아이는 이렇게 깨닫는 자가 되고, 자라난 아이는 스스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하여 자원하여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자라나게 했다는데 왜 그런 게 없느냐? 너희들은 지금 여전히 육에 있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만 하지,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나름 너희들의 틀 안에서 일하지, 너희가 정한 틀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시험도 우리에게 자라남의 통로가 됩니다. 어려움도 우리에게 성장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 즉 장성한 자, 자라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거죠. 단단한 식물,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고기를 먹고 밥을 먹는 신앙이라는 거죠. 말씀을 먹을 때도 그냥 이렇게 멀건 죽이 나오면 이게 차지 않고, 내용이 이게 아멘은 되는데 뭔가 지금 내 안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연단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데는 항상 주님이 연단의 길을 통과시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연단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뜻을 깨닫게 하려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그 신자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왜 병원에서 다 조사했는데 왜 이게 안 드러났을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짧은, 그 신앙의 짧은 과정 속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제 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일인데, 이걸 육으로 푸니까 불평과 원망이 된 거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불러도 나는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이 폐암 사기가 두려움도 아니고 이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거죠. 저렇게 어떻게 믿자마자 저렇게 폐암 사기에서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뜻을 붙들 때 그런 은혜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려는 사건인데, 이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불평과 원망으로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이 주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면 갈라집니다. 따르는 자와 주님을 거부하는 자로 갈라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함께 하느냐 아니냐를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은
이런 비유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분명한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을 저 모리아산 정상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미 단계별로 훈련해서 끌고 올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본다면 우리도 이 신앙에는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믿음으로 하나하나 믿음의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지금 끌고 가야 되는 일처럼 우리는 믿음의 진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기 싫어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안 가고 싶습니다. 아유, 어렵다. 심히 어렵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라. 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님의 테스트 앞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다 세상에서도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쉽게 이루는 법이 없죠.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과할 때 거기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세계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와 더불어 고난도 줍니다. 복음과 함께 기쁜 소식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헛된 고난이죠. 자기 영광을 위한 고난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고난은 영광,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하나의 과정 속엔 주님이 준비한 하나하나의 어려운 과정이 주어집니다.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오를 때 벌써 지치면 안 가고 싶지요. 육신으로는 안 가고 싶습니다. 다 말은 하죠.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데 가기 싫다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 육을 포기하고 올라가야 할까요? 올라가야 합니다. 정상에 오른 자만이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봅니다. 한번 올라가 본 사람은 이제 그 정도의 산은 올라가 본 그 실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산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은 나중에 중간도 안 갑니다. 딱 밑에서 얘기합니다. 올라가면 뭐해, 또 내려올 텐데 술이나 먹고 기다리자. 와, 여러분, 처음에는 중간까지 갔던 사람이 진짜 정상을 못 올라가면 중간도 안 가고 점점 밑에서 놀더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하나하나의 진보의 길을 못 가면 이 사람이 중간이나 유지하느냐? 아닙니다.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서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 하나님의 이치, 뿌림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금 이런 성숙과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너무 이게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만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훈련을 합니다.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해 합니다. 주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훈련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뒷동산은 혼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산 4,000m 이상 되면 혼자 못 갑니다. 혼자서 그 많은 장비를 지고 그 몇 박 며칠 그 정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도 여러분 혼자는 절대 등반을 못합니다. 셀파가 있어야 되고 또 아주 그것에 유능한 경험자들이 선행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철저한 팀워크를 통해서 그 고지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믿음의 고지는 진짜 예수님이 먼저 그 고지에 오르신 분이고 또 그것을 도와주는 셀파, 성령님이 계속 붙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간 경험자들이 또 그 앞에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하나 족적을 남겨놓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고 이건 개인의 싸움뿐만 아니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야 되고 함께도 가야 되고 놓고 갈 수도 없고 혼자 갈 수도 없고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이런 고백이 너무 절실합니다. 혼자 믿는 게 제일 낫다. 왜 그럴까요? 이 앞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좀 예배 좀 드리려 그러면 애가 못 가게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저것 짐이 많으면 진짜 이 믿음의 산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이 얼매인 짐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벗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육신에 묶인 게 너무 많죠. 세상에 여러분 하나하나 이 습관 하나도 못 고치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고지를 오른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 하나하나의 지혜와 경험을 우리에게 자꾸 제공해 주면서 그리고 처질 때 우리 형제들이 가자 이렇게 할 때 그 고비고비를 하나하나 넘어가죠. 앞으로 가려는 사람과 함께 가려는 사람이 이게 팀이 되는 게 교회인데 안 가려는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노세 여기서 놀라 지옥 가세요. 이 지옥팀이 돼버립니다. 이 지도자가 안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우리랑 딱 맞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같이 가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 그것도 참 골치 아픕니다. 혼자 가기에는 왜 가나 싶은 만큼 너무 외롭고 힘든 길이죠. 우리 안에 성장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자기가 목표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낙담하고 이걸 어떻게 이룰까 거기에 막 전전긍긍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지?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이러고 막 저거 합니다. 근데 믿음에서 세상에서는 다 포기해도 다 실패해도 믿음에서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믿음에서도 성공하고 싶다면 그건 속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 대해서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못 박은 자들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 나는 포기한 자입니다. 나는 그 성공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도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아직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가 돼야 됩니다. 주님 품으로 달라들어서 이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참된 고백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 뒤에도 많은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고백이 없다면 주님의 공급이 없어집니다.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 못 갑니다. 그래서 마귀 새끼들이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한 열정, 도전, 갈급함 이걸 어떻게든지 꺼야 되는데 뭘로 끄냐?
세상 영광, 세상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만 맛보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이게 옛 육의 성질이 막 살아납니다. 옛날엔 뜨거웠는데 이게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첫사랑이 식어지고 은혜가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는데 하고 옛날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목마름도 갈급함도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무기력에 빠지고 무감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눈도 기도도 힘이 없습니다. 믿음에 타오르는 눈빛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누가 은혜 받는다 그러면 나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영적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즉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너식으로 믿어라. 전혀 이게 무감각해집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심령에 전혀 영적인 그런 사모함이 없어져 버린다는 증상. 이게 뭐죠? 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자라나는 건커녕 죽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막질로 됩니다. 근데 처음엔 찔리다가 나중에는 굳은 살이 뱄는지 안 찔립니다. 또 목사님이 또 꽂혔나 보네.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그저 얼굴이 딱 그렇게 됩니다. 막 눈물도 흘리고 뭐 이렇게 막 뭐가 찔린 것처럼 막 되게 힘들어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이제 딱 그러면 이제는 아주 이렇게 여유만 설교 비평을 따르는데 또 꽂혔구나. 오늘 또 길게 했구나. 또 그 다음은 무슨 얘기 할 건데 이게 다 여기 레파토리에 서버립니다. 그 뒤에서 마귀 새끼가 여러분 깨르깨르 웃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웃을 것 같아요? 깨르깨르 웃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조롱하며 웃습니다. 이것들 내 밥이야. 얘는 아주 완전히 이제 내 말 잘 들어. 깨르깨르 이렇게 웃습니다. 누가 날 조금만 비웃고 누가 날 조금 상처 주면 엄청들 막 자존심에 막 이 부르르 떨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한테는 관대하고 자기를 희롱하고 농락하는데도 어찌 그리 아주 말이 더 잘 듣는지.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됐을까요? 아닙니다. 서서히 그게 무섭습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점점이 무섭습니다. 점점 믿어져야 되는데 점점 뜨거워져야 되는데 점점 이게 은혜 안에 자라나는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점점 미지근한 걸 넘어서 이제는 점점 차가워지다가 점점 얼어 죽습니다. 냉기가 벌 시큰둥하고 시니컬하고 아유 흥미없어. 눈도 차지고 반응도 없어지고 좀 웃으라 그러면 웃는 것도 아주 매력도 아니에요. 죽은 겁니다. 얼음구덩이에서 꽁꽁 얼어 죽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점점 그래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그래 내 얘기다. 요즘 한쪽이 자꾸 막 차진 것 같고 기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성경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좀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기도하면 그냥 마음이 푸근해지고 주님 그럼 막 주님의 미소가 싹 떠오르고 그렇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게 막 마음속에 막 와야 되고 찬양을 하면 찬양 속에 막 내 안에서 감동이 와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 막 찬양이 막 나와야 되는데 찬양이 나오십니까? 주님을 생각을 하면 여기서 자꾸 좋은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오늘 주님 뭘 하길 원하세요? 이런 질문이 막 나오나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때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자꾸 주를 향한 그런 좋은 마음, 주님을 위하는,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폐암 사기입니다 라는 말이, 저는 그 교회는 슬픔이고 그 교인들은 어째 이런 일이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내용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는구나. 우리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주어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 주님이 말하는 이 제대로 된 믿음에 확신에 거하는지 우린 점검해 봐야죠. 그 믿음이면 우리 안에 계속 주님을 향한 이런 사모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제가 있어야죠. 자라나는 사람은 더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이가 크면 엄마 밥 먹었어? 엄마 얼굴이 안 좋아. 그게 여러분 자식이 자라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주님이 어떤 얼굴이신가? 요즘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매일 주님께 이렇게 시선을 모은 사람은 자꾸 그게 마음에 옵니다. 에휴, 이러다 한번 맞지. 에휴,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난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이 나는 네 생각과 달라, 이런 걸 알게 하세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다가가는데, 두려움도 자꾸 다가가면 진짜 주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그 마음조차 묶임에서 자유를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은 진짜 살아계셔요. 그래서 제가 찬양도 이제 너무 빨리 하지 말고 하나하나 좀 부딪히면서 하자. 형식에 자꾸 붙들릴까 봐. 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마음이고 인격인데, 찬양 가사 하나가 진짜 주님께 드려지는 내 인격의 고백인데, 사람을 만나도 진짜 이렇게 깊이 보고 깊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밥을 먹어도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밥 먹는 식사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주님하고도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그 눈을, 주님의 그 세미한 느낌을, 그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인격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맛보면서 자라야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얘기하죠. 요즘 주님이 이러셔. 나 요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계속 주님과의 반응 속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린 주님의 사람이니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의식 속에 주님이 지금 얼마나 있는가, 진짜 주님 중심인가, 이걸 여러분 속지 말아야죠. 나는 성경 봅니다. 나는 예배 드립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근데 진짜 주님,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 가득한가, 이거 갖고 실험해야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세요. 진짜 자기를 찾고 있는지, 진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지, 진짜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려고 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두렵나요? 주님이 말씀하실까봐 두렵나요? 물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실까봐 두려운가? 부자도 없는데, 우린 교회에 부자도 없잖아. 그러니까 전 재산 갖다 바쳐라 이런 말 할까봐 두려워할 사람들도 없는데 왜 이상한 말 할까봐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러고 자꾸 물어요. 주님 저한테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공부나 해라. 맨날 애들한테 공부나 해라.
혹시 그런 음성 안 들리시나요? 그래, 성경 좀 열심히 좀 배워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너희들 무식해갖고 뭐 할 말이 없잖니? 이런 음성이 해보면 알잖아요. 왜 나를 아니까. 그래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다 와야죠. 어린아이는 맨날 엄마 찾잖아.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찾잖아. 그러면 진짜 어린아이 다 와야죠. 근데 이게 말로는 어린아이인데 그런 어린아이도 아니야. 개떡 같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개떡은 걔한테 줘버리고 진짜 믿음의 어린아이. 그러나 믿음의 어린아이는, 자라나는 어린아이, 성숙해지는 참된 믿음의, 그럼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오래 자꾸 머물라고 앞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안 가세요? 이런 말 좀 해주셔야지. 우리 이렇게 늦게 가면 되겠어요? 언제 정상에 갑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를 하나하나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막으면서 합시다. 믿음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붙들어야 돼요. 올해는 진짜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나의 삶을 진짜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이제 모여서 우리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 전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이런 눈으로 모이면 하나가 됩니다. 그 팀은 자꾸 앞으로 가자는 팀이에요. 함께 갑시다, 이런 팀들이야, 모이면. 근데 그냥 모이면 그냥 눈을 또 뭘 시킬래나? 여러분 뒤로 이렇게 꼬랑지 빼려고 그러고 뒤로 자꾸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자꾸 떨어지면 죽어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목사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진짜 우리가 때가 차고 무르익어서 주님이 진짜 좋은 것, 진짜 맛봐서 야, 이런 거구나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그런 지금 포인트가 와 있습니다. 지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귀가 이럴 때 틈을 줄 때 거기에 붙들리지 마세요.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말라고. 자꾸 분열시키고 흐트러지고. 왜? 우린 주님 때문에 모였고 주님 기뻐하는 것에 붙들려야 합니다. 다른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이젠 개인이 아니라 우린 주를 위한 공동체, 떡상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딱 집중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이 방주를 잘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까? 나한테 집중하면 이 열매가 안 되고 오히려 남한테 집중하면,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면 내가 자라납니다. 아멘? 또 자기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자기 부인이잖아. 내가 제일 믿어야지, 내가 제일 믿어. 이렇게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죠. 열정을 회복하는 건 맞죠. 근데 이 열정이 여기 뜨거워지면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와 주님과 우리 형제들, 여기에 이 불길이 흘러갑니다. 이게 주님이 주는 은혜는 항상 나에게 집중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은 되죠. 내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항상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열정으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항상 자기한테 집중 안 되게 돼 있잖아. 십자가의 회개의 중심은 나지만 은혜의 중심은 항상 공동체와 우리 형제들에게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봅시다. 같이 가자고. 눈을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뜨겁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 그렇게 하나 돼서 힘있게 믿음의 고지로 달려가는 생명주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짜 다시 한번 그런 뜨거운 성령의 회복을 주시오.